오늘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율법과 이방인의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준 다음에 시작된 2차 선교 여행은 주후 49년에서 50년 봄에 시작해서 약 3년간 51년에서 52년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여러분 저 지도를 자꾸만 익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 보이죠?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런 지방으로 이제 첫 번째 여행에 들렸던 곳을 다시 한번 들리면서 포함하면서 이제 2차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단 바울이 저 구브로 섬을 재방문하지 않은 것은 바나바와 선교에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바나바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가서 그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돌보라라고 아마 부탁을 해서 바울이 구브로를 다시 방문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보면서 이 사역자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오는 그 고민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절친이라 그러면 굉장히 절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요인을 보면 바울의 경우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그걸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일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는 사람이라 하면 바나바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다루는 사람에 대한 거를 좀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이건 해결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바울의 성향이 좀 더 많이 있는지 아니면 바나바의 성향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바나바 대신 바울과 선교여행을 함께 하는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굉장히 지지했고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신라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러니까 더베하고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디모데는 좀 젊은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신라에 비해서. 그래서 디모데는 이름이 우리말로는 디모데라고 하지만 티모티입니다. 그래서 팀이라고 얘기도 하고 티모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진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머니의 이름과 할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 유니게라고 그러고 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 로이스인데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 모두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프 앤 하프로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의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계사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가 굉장히 경건한 할머니와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팀에 속해서 함께 사역할 것이고 신약은 그 디모데의 이름이 매우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다 보니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릴 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더베와 루스라 그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유대인처럼 할례와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15장에서 할례는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16장 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저기에 있는 말 중에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은 그리스도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전통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의 언약을 배신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속해 있는 그 선교 일행도 유대인에게 선교하자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저것들은 일단 전도를 하려면 마음의 문이 열어야 되는데 일단 저것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선례도 받지 않고 저건 사람도 아니야 라고 문을 확 닫아버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의 경우 교회 멤버십,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는 필요 없었지만은 사역을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이 우리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도서를 쓴 디도. 이 사람은 순수한 이방인인데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하프앤하프,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귀던 한 그런 그 반유대인에게 그 지역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역에 많은 제한을 받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논쟁거리가 가십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매우 소모적인 갈등입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그 쓸데없는 걸로 소모적인 갈등을 얘기할 뿐 아니라 쓸데없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시간 소비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한 것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할례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갖고 왔고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은 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용적인 차원에서 디모데를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조금 참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는 할례 받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그 바울의 어떤 그 전략과 바울의 그런 사람 그 성향이라면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선교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가진 바울이 다음 선교 일정에 이제 가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16장 6절과 8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 아시아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로, 저도 그 설교를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아시아로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서 우리 한국 땅으로 먼저 왔으면 복음이 우리 땅에 먼저 들어왔을 것이라고 이 아시아를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저 위에 있죠, 맨 위에 그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어디야? 드로아에 지금 내려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세운 그 지역에 다시 가자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못 가게 해서 지금 무시아 앞에 가고 드로아 앞에 서 있을 때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주시해서 보아야 된다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이런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것은 확실한 마음인데 이들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지금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내가 지금 뺑뺑이 돌려지는 그러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이 막히고 돌려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 목사님과 저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런 사역을 꿈꿨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센터를 지어서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계획.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막혀지고 돌돌돌 돌려지면서 결국은 그 일이 아닌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뤘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리시는 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은 후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세워졌던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에 이끌려 드로아까지 오게 된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환상이 뭐냐?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오려는 거예요. 이러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146년에 로마의 지배령이 돼서 로마 시대 당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썼던 그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유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환상을 듣고 선교 일행은 모두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로 그것을 향해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와 소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마련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마련된 순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 생활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일행은 복음이 전파된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도 많은 이적과 구원이 이루는 일들이 일어난 동시에 거세고 폭력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복음도 전해지지만은 또한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왜냐? 여러분, 복음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뭐냐? 굿뉴스입니다. 하지만 멸망받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은 뭐냐? 배드뉴스고 저주받은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구리, 금, 은이 많이 나는 부자 도시였대요. 그렇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숭배했고 이 도시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없는 관계로 당연히 유대인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에 여러 날 머무를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문 밖 강가로 나갔을 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장 14절에서 15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모여있던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색 옷감으로 유명한 두아디라 출신으로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이 당시 자색 옷감은 서민용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이 구매할 수 있는 옷감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아마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고 아마 상당한 권력층,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그 발이 넓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안식일이나 할례 등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자 바울의 말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루디아는 자기 집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게 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그의 집에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뭐냐? 섬기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선교지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사람이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입으로 전하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제가 재우 씨와 도요비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이 씨를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뭐냐? 핍박받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식구들을 뺏긴 거예요. 자기 땅을 뺏긴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 어디로 나타나냐?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는데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점쟁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 되는 얘기예요.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 떠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악한 영이 하는 말로 인해서 바울이 영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근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점치는 사람들은 수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낼수록 점괘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100만 원짜리 방, 200만 원짜리 방 이게 다르대요. 거기서 나오는 점괘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좋은 점괘가 나오고 뭐 부족도 더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점치는 사람의 그 주인이 점을 보던 여종이 점을 보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귀신이 떨어나가고 이제 더 이상 그 마귀의 포로가 안 잡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원에다가 고발을 해버린 거야.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이 고발한 내용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인종차별 언어입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매로 치거나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막 매로 치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죠. 그래서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갖고 착고에 묶인 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면서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감옥에 갇힐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 못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쉬운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선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갖고선 깨워갖고선 감옥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난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기도했는가? 절대로 저는 우리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에 있는 상황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어떤 그런 감사와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누가 듣고 있었어요? 이 당시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착고의 교회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 두 사람이 듣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은 너무 이상해.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 찬송과 기도가 나면서 옥토가 막 땅이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에 매였던 사람들의 매임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그 당시 지진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진 자체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지진이 그때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며 찬양을 할 때 그때 일어난 것이 기적. 왜? 이 지진 때문에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깨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모두 도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자결을 하려고 그러냐면 죄수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너 그 책임져 해갖고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나니 차라리 죽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이거를 지켜보고 큰 소리를 외친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님들이라고, 죄수들을 향해서 지금 갑자기 뭐라 그러냐? 선생들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르고 뭘 그러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잡혀왔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상황에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구원이 필요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피지컬리 죄수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6장 31절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 가족이 그냥 저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계기가 마련되고 그런 찬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간수뿐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루디아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간수를 중심으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접한 날부터 평생 바울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복음의 파트너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빌립보에서 바울의 일행들이 선교는 마무리하고 다음 선교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2차 여행의 계속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과정도 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리와 일을 캐치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또한 그 길을 빙빙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그 일에 순종함을 요구하시는 사인인 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